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많이 알고 또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내일도 이 찬양 많이 부르시고 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어두움, 죽음과 파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깊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깊은 웅덩이는 곧 죄입니다. 죄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모든 인생은 놓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끝이 없이 고달프고 괴롭고 깨지고 아픈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깊은 웅덩이는 죄입니다.
죄 아래 사는 인생은 파멸과 고생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파멸과 고생의 길뿐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요셉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나요? 누가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까? 누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구원과 안전을 상징하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11월 초에 한국 경북 봉화군 탄광에 광부 2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10일 만에 무사히 구조가 되었는데요. 50대와 60대 분이었는데 이 지하 갱도에서 갇혀 있다가 무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갱도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까? 갱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갱도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그 갱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 2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오직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외부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구조해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자 하면서 커피 믹스로 그 열흘을 버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절망, 가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되는 어두움, 인생의 깨어짐, 결국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로 나아오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참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좌절이 떠나가고 깨어짐이 떠나가고 영혼의 깊은 밤과 절망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간 자리에는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인생의 회복이 있고 인생의 평강이 있고 인생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 걸친 것도 없는데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는데도 숨이 턱턱 막혔는데 이제는 내가 걷는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고달픈 인생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진리를 밝혀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아래 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중심에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살겠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중심에 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자,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지금 주님은 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아픈 마음, 절망하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3절에 내 입에 새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기도와 찬양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교 목사임에도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성경에 의외로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기도는 우리의 목소리로 음성을 발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내일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더욱 힘있게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마음을 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2022년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새해를 또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니까 3절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다 했어요. 내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으셨다. 그래서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또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찬양은 혼자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적인 찬양도 있지만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고백의 찬양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은 고백적인 찬양도 있고 많은 회중 앞에서 그분을 자랑하고 경배하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5절에 보니까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나 회중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으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시편 40편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또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40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죽음과 파멸뿐이요, 어둠과 사망과 절망이요, 깨어짐과 아픔뿐이고 소망이 없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참으로 밝은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셀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고백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간증의 찬양이 뭇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다 그 찬양과 우리들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뭇사람들 심령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 건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이 시편 40편 말씀 꼭 붙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과 진리와 길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꼭 붙들고 모두가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